할렐루야. 귀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선택과 결정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학습합니다. 공부하죠.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혜롭고 올바른 안목과 판단력을 키웁니다. 왜요? 잘 선택하려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습하죠. 잘 선택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과 분산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잘 분산시키고 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해 줍니다. 어떤 일에 대한 올바른 판단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합니다. 돈, 시간, 건강, 사랑, 열정,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다 했다고 해서 다 잘한 거는 아닙니다. 나쁜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또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좋은 일만 했어요. 그래도 우선순위와 집중이 잘 안 되었다면 악한 것이고 나쁜 성적표를, 나쁜 결과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나쁜 일 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나는 좋은 일만 했는데요. 근데 왜 내 인생의 결과물은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을 제가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를 비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몇 달간 밤을 새워 열심히 음악을 감상합니다.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음악 학원에 가서 또 악기를 연주하는 공부를 합니다. 드럼을 배웁니다. 부모님 몰래 용돈 모아서. 그런데 밤늦게까지 음악을 듣고 또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거의 좁니다. 비몽사몽이에요.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났는데 좀 시들해집니다. 그래서 좀 점점 음악이 좀 재미가 없어져요. 이제는 운동에 미쳤어요. 운동이 좋아요. 축구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유럽의 프리미어 축구를 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다음날 학교에 가서는 비몽사몽입니다. 어떤가요? 이 친구 잘못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음악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그게 잘못됐어요? 근데 결과물은 좀 지혜롭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주변에 종종 봤습니다. 운동을 잘해요. 어쩜 저렇게 운동신경이 좋을까? 근데 공부도 잘해요. 저 친구는 운동신경이 좋은데 머리도 좋아요? 거기다가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런 친구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한 가지에 잘 집중하지는 못합니다. 다 잘하고 다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다 잘한다는 거는 다시 보면 또 뭐예요? 다 못하는 겁니다. 다 못해요. 다 적당히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악하지 않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약합니다. 악하지도 않고 잘못 살지도 않았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 맞아요. 그런데 좀 지혜롭지는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4장에서 초대교회의 몇 가지 문제점들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음식의 문제.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 안에 큰 부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으로서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이들은 율법의 조항이 중요하고 늘 거룩한 음식과 거룩하지 못한 음식을 분별하고 그들의 모든 식생활이 늘 깨끗하고 구별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헬라파 성도들, 밖에서 들어온 성도들은 어때요? 음식에 자유롭습니다. 삶의 환경이 비교적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공동 식사를 하면서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자, 또 히브리파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날에 대한 개념, 절기에 대한 개념도 아주 강합니다. 어떤 날을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안식일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을 해도 안 되고, 안식일에는 안 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워진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혼동이 옵니다. 아니, 나는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그래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이 중요하다고.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물론 그분의 생각 속에는 주일을 생각하고 계시겠죠. 안식일의 정신이겠죠. 자, 어쨌든 히브리파 사람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을 중요시 여기고 헬라파 성도들은 주일을 중요시 여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 300여 년간 두 날을 같이 지켰습니다. 안식일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어떻을까요? 요즘 가끔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성가대 연습하죠. 성가대 하죠. 끝나고 또 성가대 연습하죠. 또 어떤 날은 식당 봉사하죠. 그리고 또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지난주에 옥수수도 못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러 왔지. 오후 예배 끝나고 나니까 또 악기 배운다고 하지, 또 뭐 하지. 그러더니 또 저녁에는 또 제자 훈련한다고 또 불러내고 예,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주일날 하루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도 그렇게 하고 주일날도 그렇게 하고 자기들끼리 삐걱거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중요하다. 절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음식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날과 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준 말씀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중요하지, 뭘 그렇게 십계명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어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쭉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치고,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야, 교회 안에 이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다. 근데 너희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로마서 14장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본질과 비본질을 정리해야 된다. 비본질이 틀린 건 아니에요. 비본질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여러 가지 하는 행위들, 행동들, 비본질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신앙의 본질이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본질이고, 자, 그 다음에 비본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외에 먹는 거, 어느 날 모이는 거, 혹은 성가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학교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우리도 종종 그러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옷이 그게 뭐냐, 옷차림,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제약들 많아요. 사실은 그거 다 비본질입니다. 비본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정리합니다. 3절에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 사람도 받으셨고 저 사람도 받으셨고 다 받았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뭐라고요?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자, 이 말은 뭐냐면 비본질은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본질, 구원의 본질, 예수님 십자가는 중요하지만 그 외 비본질은 좀 너희가 자유롭게 알아서 너희 마음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거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되는 대로. 그리고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우리는 다 주님 것이다. 다 주님 것이고 주를 위해 사니까 그럼 짜잘한 거 가지고 좀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11절에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는데 그때 각자 알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다. 각자가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할 거니까 굳이 옆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 저녁 기도회가 중요하다, 금요 기도회가 중요하다, 성가대가 중요하다, 주일학교가 중요하다, 그거 아니고 그거는 알아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 뒤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13절, 이제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부딪히지 말고. 왜요? 그건 구원의 본질이 아니니까. 본질은 예수님이시고 뭐를 먹든지 안 먹든지 나를 지키든지 나를 안 지키든지, 말씀 띄워주니까 좋네요. 그대로 띄워주세요. 그게 중요하니까 비본질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지 말자.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서로 거치게 하지 말자. 그냥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함께 하라. 속된 것도 없고 속되지 않은 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들은 다 거룩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 뭐한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없고 속되지 않은 것도 없고 다 그대로 수용하고 가자. 중요한 것은 15절에 뭐 하라고요? 음식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지 말아라. 자, 이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두 단락으로 딱 나눠보세요. 앞에 단락, 음식 때문에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겁니다. 자, 음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 너 왜 선짓국 먹었어?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이거 먹어도 돼. 음식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 사람이 근심하면, 형제를 속상하게 하면 뭐라고요? 사랑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이. 즉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니네 왜 그렇게 사랑 없이 행하냐? 실제 우리가 그래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저도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가끔 그래요. 속장님이 그게 뭐예요? 비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랑이 아닌 어떤 뭔가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속장이니까, 혹은 권사님이니까, 혹은 뭐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니까는 비본질이고, 본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다 품으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품어라. 사랑이 중요하지, 그 외의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말씀 다시 띄워주시죠. 두 번째 달라 뭐라고 하시면, 아니 15절이요. 자,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은 형제를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예. 교회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날 교회에서 점심에 잔치했어요. 잔치를 잘했어요. 속장님이, 우리 속돈 중에 누가 안 왔어요. 오늘 음식이 너무 맛있고 좋은데, 그리고 보니까 또 음식이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속도원이 인절미를 좋아하는데 오늘 인절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챙겨주고 싶어서 속장님이 인절미를 이렇게 챙겼어요. 왜요? 안 나온 그분 주려고.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그죠? 자, 속장님이 인절미를 챙겼는데 옆에서 잘 모르는 권사님이 그 속장님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 먹었으면 됐지 왜 또 싸가? 이거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툭 뱉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속상합니다. 속상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교회 오셨는데, 다른 분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얼마큼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식사하는데 밥만 먹으러 왔냐고 그 말을 하셨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게 마음에 박혀가지고 나는 자식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리고 또 그걸 집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그지냐고 밥 얻어 먹으러 교회 가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는데 계속 그런 거예요. 그게 뭐라고, 왜 또 그런 소리는 해가지고, 또 그 말 한 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종종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떤 친구는 그랬어요. 그 친구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웃이니까 장로님네 잔치에서 그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한마디 핀잔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부모가 다 교회 안 다니고, 저는 어머니가 다니시고 할머니가 다니시고 하니까 쉽게 따지면, 요즘으로 따지면 저는 인싸죠. 그 친구는 아싸고. 근데 장로님이 그 친구한테 한마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초등학교 때 그랬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 장로님이 음식 때문에 뭐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근데 아마 그 소리 한 장로님은 생각도 못해요. 자기가 그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왜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음식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제의 영혼이 망하지 않게 하라. 15절 아까 뒤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15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영혼입니다. 너희가 사랑 없이 판단해서 사랑 없이 대해가지고 사고가 터졌잖니.
너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 영혼이 실족했잖니.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들 주의해야 돼요. 본질을 놓치면, 사랑을 놓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놓치면 우리도 실수합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주방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교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분이 상처받고 틀어져가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아예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 많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 건데, 나는 교회 질서를 세운 건데, 그래도요, 그 내가 생각하는 선하다는 것 때문에 비방받도록 하면 안 됩니다. 17절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뭐 때문에? 그 먹는 것 때문에 거룩하니 거룩하지 않니? 아니면 그 먹는 거 그거 한마디 때문에 그 주방에서 실족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받아야 된다. 우리 그래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요,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호봉수가 더해갈수록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그래요. 내 신앙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경직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물 30년 40년 먹으면서 사람이 경직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경우 많아요. 고집스러워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면 더 부드러워야 되는데,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는 욕을 먹습니다.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 장로님들이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칭찬을 받지 못해요. 그 인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요. 그럼 이거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늘 칭찬받아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가르치세요.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화평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함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입니다. 하나님과 깊어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서로 덕을 세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많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신앙의 연차가 더 많아지면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나이가 들면서 더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 자꾸 강팍해져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우리는 담대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고쳐! 이게 맞아! 어떻게 해요? 누가요? 이거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그죠? 저도 가끔씩 이렇게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이렇게 세졌나? 나 이렇게, 그죠? 저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함도 중요하지만 서로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 음식 때문에 만물이 다 깨끗하니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 뭘로 정리가 되냐면요, 이슬람권의 선교사님들은,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요. 그 맛있는 삼겹살을 포기한대요. 왜요? 그쪽 분들은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그거 이슬람의 교리지 우리 기독교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서로에 대한 배려고 서로에 대한 조심입니다. 인도 선교사님, 힌두교 지역 어떻게 해요? 소고기 안 먹습니다. 절대 안 먹어요. 왜요? 우리 먹어도 돼요.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들어간 선교사기 때문에 내가 힌두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지만 그래도 그쪽 문화를 존중해주고 서로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니까 소고기 먹어도 돼요. 그러면서 힌두교 문화에 쫙 있는 사람들 앞에서 소고기를 먹어봐요. 그거는 공격하는 겁니다. 서로 상처를 주는 겁니다. 배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은 안 먹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피한대요. 그죠? 맞습니다. 음식 때문에 서로 속상하게 힘들게 하지 않는 겁니다.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념, 내 원칙, 내 신앙의 기준, 그게 나를 정죄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나는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비성서적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영혼이 실족해요. 그럼 내가 틀린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게 정죄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해야죠. 조심해야죠. 내 경험,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가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이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있으셔요. 이 권사님은 꼭 예배 30분 전에 오십니다. 30분 전에 딱 와서 모든 예배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저쪽에 보니까 박 집사님은 꼭 예배 5분 늦어요. 왜 저럴까? 그래서 이 30분 전에 오는 분이 작정을 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고치려고 합니다. 집사님, 왜 꼭 5분 늦어?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30분 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준비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상처 주지 않고 그게 정죄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며 주의하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본질은 뭐예요? 영혼에 대한 배려고 영혼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분은 아직 믿음이 안 돼요. 그분은 아직 부족해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그냥 내가 볼 때는 좀 싫은데 아직 믿음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랑으로 품어야죠.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섬기는 겁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일이 함께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지혜롭지 못할 때 많았고 또 편협하기도 했고 또 잘못 알아서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또 이웃을 실족해 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어서,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쉽게 함부로 말하고 또 잘못 행동해서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영혼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당진 상록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돕고 기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